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2절 13절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를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고, 이사야보다는 조금 늦게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출신이 어디냐면은 시골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의 사람이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명이 어떻게 되냐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가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의 대부분을 이뤘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게 이 미가 선지자의 그런 고발의 내용이었어요. 출신은 시골 농촌 출신이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도시에 와서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 도시 거민들,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당시에 유다의 지도층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러한 모습, 그들의 것을 탈취했던, 빼앗았던 그러한 부도덕한 모습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통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미가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다 하는 게 그 모습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했다. 오히려 그들이 공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해야 되는데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기도 해요. 또한 일반 백성들의 재산, 그들의 밭을 빼앗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당 잡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더 그들을 더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굽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장부터 4장의 말씀도 주로 그러한 고발의 말씀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특별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을 선언하는데, 1장에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는데 당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처소에서도 죄악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뒷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3장이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아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3장의 말씀이고요. 4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5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가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남은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남듯이 남은 찌꺼기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 이런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게 하실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셨지만 그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을 남겨놓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남은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 시절에도 많은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그러한 남은 자들이 그 나라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가서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2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두 번 등장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다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리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그들을 다 한 곳에 모으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 면 모압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목초지, 그렇게 짐승들을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러한 목초지를 대표하는 게 여기 등장하는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옥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에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삶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말씀에서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분명하지요. 그러나 다른 삶의 환경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그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되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러한 삶의 환경도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기도 해요. 세상의 쾌락의 목장, 세상의 욕망의 목장, 세상의 그러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뱀 가운데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뱀이 있다 그럽니다. 그 뱀은 어떤 뱀이냐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뱀이랍니다. 뱀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오색찬란한 그러한 자태를 보여서 아주 아름다운 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뱀은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그 뱀에게 물리면 몇 분 이내에 목숨을 잃을 만큼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 그럽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는 우리에게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어요. 내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에 있을 때도 만족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을 풍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양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신다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을 인도하게 하신다,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 앞에 있는 문 빗장을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팔레스틴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 정복자들의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그 나라가 피폐하고 여러 가지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다 막힌 것 같고 다 절망스러운 것 같고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길이 막혀서 열릴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앞서 행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선두에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 그들 앞에 길을 여는 은혜를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앞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을 앞둔 민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했던 표현이 등장해요. 앞부분부터 등장하고 중간에도 등장하고 뒷부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런 말을 하세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관망자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선두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길을 여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있는 마을, 그 동네 지역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원숭이들이 있는데 다 한쪽 눈만 있어요.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두 눈을 가진 두 눈박이 원숭이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의 계속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결국 조롱과 멸시를 못 견딘 이 두 눈박이 원숭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한쪽 눈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라 그럴 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경주돌이라고 다 옥석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옥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남은 자들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완악함,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정의를 행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면서 남은 자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은 자 믿음의 구루터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과 삶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한 은혜로 그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과 응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도람농제들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의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